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같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며 몸을 성결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의 삶 가운데 생존에 필요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아래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보고 또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탁해서 그곳까지 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와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눈 감아주시고 오냐 이해해 주면서 그들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마치 결혼한 커플이 그 결혼식에 참여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부라고 하는 특별하고 복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지키겠는지 묻고 또 신랑과 신부는 거기에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 약속은 일방적으로 요구되거나 혹은 협박에 따른 강제적 대답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이 동반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약속이고 맹세이기도 한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여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모세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본문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랬습니다. 지금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신의 강요로 맺어진 불공정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공정 언약이라고 한다면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법에서도 강요나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만큼 겁을 먹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해서 맺은 계약은 강요죄로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도 자발적인 동의로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이죠.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또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공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수없이 많이 등장했다가 사라져간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혹은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나 혹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의무를 그들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주어진 기본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의 법을 무시하고 그 원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 이와 같은 원리는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이름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하는 그 순간, 그때 그들의 다짐,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고 굳은 맹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다짐과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뭐죠? 이 맹세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혹은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래서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적용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3000년 전에 광야에서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두 돌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 위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자기들을 그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더라는 것이지.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한 그 사람을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숫자 10은 마치 10손가락처럼 전체, 충족, 충만을 의미합니다. 손가락 10개가 있을 때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개, 2개가 더 붙었다 아니면 1개, 2개가 빠졌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숫자상으로 10번 나를 어겼다, 10번 나를 시험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위반이나 범법이라고 했을 때 잘못한 행위만 가지고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위반이나 범법과 같은 그 잘못된 행위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악함을 지적하죠. 창세기 6장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레위기 26장 14,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위반이나 불법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먼저 움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내 법도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규례를 멸시했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맹세할 때 그들의 마음,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의 어떤 진정성 이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마치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자꾸 움직였다라는 것이지. 어느 때는 순종하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강력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을 때는 그나마 그들이 순종했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들 눈에 보이지 않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언제까지나 그들과 계속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부터 22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같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용입니다. 우려 섞인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부족함 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시며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는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실력도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정말로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제나 이렇게 교만함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주변의 그 어떤 강력한 나라들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심지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는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또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같이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0명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아내와 후궁으로 삼은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집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다시한 일곱을 쫓습니다.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를 가장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때에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따로 독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만 이랬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또 빠르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기록들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말과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이 좋다, 괜찮다 이렇게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파도치는 죄의 본성까지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분명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죄로 향하기 때문에 결과가 죄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여서 그 노래를 기억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의 체결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자신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거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세상의 교육은 100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방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았어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누군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증표나 보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현금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현금이 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인은 늘 현금이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혹은 그 아이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이나 아니면 뭐 좋은 성적 받아왔을 때 이제 아빠나 엄마가 용돈을 준 거를 지갑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을 때 주희한테 주희야 10분만 빌려줘, 20분만 빌려줘. 그러면 주희가 지갑에서 이렇게 쫙 멋지게 빼서 이렇게 빌려줍니다. 주희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갚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신뢰 관계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차용증서를 써달라고 말할 것이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반환 날짜도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보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 63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름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던 그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왜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하셨던 이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그 무덤 앞에 병사들을 좀 세워놔서 그래서 매장한 무덤을, 예수님을 매장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넣었던 대적들조차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마가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도마가 믿었더라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난 손과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 도마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직접 체험해봐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체험이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을 따르더라 할지라도 신용만으로 믿는 관계가 훨씬 더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할 때마다 증서를 만들어야 되고 공증을 받아야 되고 보증을 서야 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모세도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매번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빽빽한 구름을 동원하고 또 연기를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르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율법에 기록하여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육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죠.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건축을 맡은 설계사는 집 주인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방을 몇 개 만들 것인지, 거실은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지, 부엌은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창문은 얼마나 크게 또 몇 개를 만들 것인지 하나하나 집주인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린 후에 그것을 가져와서 도면을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주인께서 말하는 이 방의 위치나 방의 크기나 거실의 크기나 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 보여주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계사가 주인의 말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집을 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짓고도 건축비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했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따져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니까 집을 안 지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앞서 건축 설계사의 예를 드렸던 것처럼 24절 말씀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집을 지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26절 말씀은 주인이 요구사항을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요구를 했던 그 주인의 말이 반석과 같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와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닌데, 내가 당신한테 요구했던 집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책임져.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28장 1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는 속죄를 위한 제사와 화목을 위한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속죄와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이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죠.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지금 강론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강의와 다릅니다. 또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고 터득한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강연과도 다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얼룩것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붙들린 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수술받는 환자는 수술에 방해되는 모든 옷을 다 벗고 수술을 침대 위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술받는 부위가 머리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을 다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몸에 알코올로 깨끗이 그 수술할 부위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오염된 피부나 혹은 오염된 옷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시작되면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잘못된 세포 덩어리와 또 염증이 생긴 그 모든 부분들을 예리한 칼과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냅니다. 그렇게 해야 수술한 병의 재발을 막고 또 그 환자의 건강의 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판별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기준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 싫다 해도 내가 좋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 성스러운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실망하거나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잘못이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도를 밝히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이 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가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앞서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됐던 이 말씀이 여기서는 산의 연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산의 연기로 당신을 가렸지만, 그러나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희미하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판결을 앞둔 죄인이 판사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나 산의 연기라도 괜찮으니까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라도 들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어도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고 더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와 같은 신뢰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산 믿음과 복된 믿음과 좋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미혹과 시험이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경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거센 파도 위에 표류하는 작은 쪽배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